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인데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도 찾으시고 앞에 것도 찾으시고 앞에 화면도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1절 봉독하시고 제가 2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봅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원래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전에 첫 번째 시간에 다 못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 복음이 적용된 자의 삶이 실제로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난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은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순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죠. 그러면 한 종류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참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러면 믿음이 주는 단어의 뉘앙스가 뭐예요? 뉘앙스가 믿음. 대부분 믿음은 미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믿음은 뭐예요? 그죠?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걸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 해요?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복음은 객관적 복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걸 뭐로 예를 들었어요? 타이레놀로 들었어요. 그죠? 진통제가 여기 아무리 있어도 내가 안 먹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타이레놀의 효능을 못 믿겠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그죠? 타이레놀은 진통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도에게 복음은 수납되어지는데 들어오게 되는데 그 들어오는 방편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해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역사가 뭐냐? 바로 믿음인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이 적용되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여기에 객관적 사실로 있는데 그 객관적 사실의 복음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은 뭐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대로 살도록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죠. 믿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은 대로 삽니다. 믿음대로 산다고요. 뭐를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내 뜻을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내 뜻을 포기할 때 찾아오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 이거 포기하면 죽을 것 같다고요. 이렇게 안 살면 친구들보다 뭐 한다고 생각해요? 친구들로부터 도태당하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바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뻔뻔해야 돼요. 왜?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은 직장 가면 여러분 직장을 바꿔야 돼요. 그럼 직장의 그 문화를 따라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직장 처음 들어가니까요, 6시가 땡 됐는데 사람들이 퇴근을 안 해요. 아니, 왜 6시가 됐는데 퇴근을 안 하냐고. 오너가 아직 오너실에 있어요. 오너가 퇴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10년 차, 20년 차들한테. 오너 퇴근과 나의 근무 시간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퇴근 시간은 언제가 퇴근 시간입니까? 6시. 6시가 그 6시가 직장의 대문을 나가는 겁니까? 업무를 딱 마치는 시간입니까? 이게 이제 MZ와 어른들의 차이예요, 그죠? 저는 6시 땡은 제가 차를 몰고 이 직장의 대문을 나가는 그 순간이 6시가 돼야 된다. 그게 퇴근이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이건 다 일이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언제 꺼야 돼요? 50분에 가야 돼. 50분에. 그죠? 저희 사무실에 한 25대 이렇게 직원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55분이 딱 되면 입사하자마자 며칠 안 돼가서, 그죠? 컴퓨터 여기 스위치 옆에 서가지고, 퇴근 10분 전입니다. 컴퓨터를 끄십시오. 8분 후면 소등하겠습니다. 8분 후면 소등해야 돼요. 1분 동안 차에 가고 1분 차에 밖으로 나가면 딱 6시가 되거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굴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게 그런 것에 매여 살 수 없는 자인 거죠.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 저자들은 결국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고, 또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그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헛되이 믿는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굳게 지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굳게 지키고라는 말은 뭔가 하면, 믿음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굳게 지켜야 돼요. 지금 이제 스케이트장 갔다 와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지금 다 이제 꿈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겨울에 스케이트장 갔다 오게 따뜻한 데 오면 몸이 싹 풀리면서 지금 바로 자야 될 상황인 거죠.
스케이트장 갔다가 찜질방 갔다 와야 되는데, 그죠? 분명히 바울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하고 말할 때, 굳게 지킨다라는 말은 여러분 믿음을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을 수호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요. 그죠? 잘못 믿는 믿음이 많단 말이에요. 잘못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여기에 없는 믿음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없는 믿음. 여기 뒤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엄청나게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 너무 많아.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 여러분 우리 농담처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밤에 손톱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밤에 손톱 깎으면 복이 나가요, 안 나가요? 예수 믿어도 문지방에 서면 돼요, 안 돼요? 요즘 문지방이 없죠, 여러분 모르죠? 그죠? 밤에 휘파람 불면 돼요, 안 돼요?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와요, 안 나와요? 두 가지 경계해야 될 믿음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왜 못 믿는가 하면, 첫 번째는 듣지 못해서 못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뭐 못할까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최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 믿어요? 봤어요? 믿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 네. 누구는 똑같은 걸 들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자, 결국은 여러분 들음은 뭐로 들어요? 요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곧 뭐예요? 소리라고. 소리. 소리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소리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그렇게 들을 때 그 믿음의 소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찾아놓은 성경 구절이 이게 지금 한 20구절쯤 될 거예요. 정수열 사모가 분명히 오늘 여보 길게 하면 애들 다 잔다 줄여될 거라 했어요. 그죠? 할 만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못 듣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들어도 믿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들의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고요. 그죠? 근데 안 믿어지는데 그냥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믿어지게 하는 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 세상 신이라는 말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사마귀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 귀신. 그들의 조직이에요. 사마귀. 그 사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듣는 것에 대하여, 복음 듣는 것에 대하여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방해할 거예요. 계속. 지금은 더 방해받을 게 많죠. 뭐가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 중요한 건 요즘은 휴대폰이에요. 그죠?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봐요. 직전까지 보다가
전능하사 좀 되면 끊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그 유튜브와 온통 그죠 SNS에서 누가 어떤 커피집에 갔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계속 이것만 보다가 예배로 딱 들어가니까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좀 쉽게 하지 좀 재밌게 하지 네가 해봐라 되는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재밌을까요? 그죠? 우리 셀 리더들 남자 리더들 여기 그 주일 오후에 15분씩 했잖아요. 우리 남자 리더들 여기 주일 오후 셀 예배 인도했거든요. 15분씩 했잖아요. 우리 셀 리더들 잘하죠? 그죠? 보신 분들 잘. 한 번 더 할까요? 셀 리더들 지금 표정이 지금 막 갔어요. 근데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잔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는 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 뭐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외부의 환경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뭐가 와요? 사탄이 와요. 부러진 말씀을 진짜 가져가 버려요. 그죠? 여러분 참새는 새는 뭘 먹습니까? 씨를 뿌리면 먹습니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봄에 돼서 이렇게 텃밭 여기 쭉 좁은데 이렇게 텃밭 일구잖아요. 여러분 텃밭 일구면 제일 먼저 그 다음날 찾아오는 세력이 뭘까요? 새예요, 새. 별의 새들이 다 와요. 그죠? 갑자기 왜 또 잡으세요? 그분은 오시면 안 돼. 이렇게 흙을 일구면 벌레도 파먹죠. 벌레도 파먹는다고 오고 제가 씨를 뿌리려면 그 씨도 잡아먹는다, 빼앗아 먹는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뿌린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죠.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여러분 돌짝밭이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제 그 청년들 여드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야 되죠. 요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내 영혼의 청소예요. 내 영혼의 청소. 제가 이 비유에서 이 길가밭을 뭐라고 비유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길은 누가 다니는 곳이에요? 사람이. 마음밭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에는요 사람이 많이 밟았던 흔적이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 말은 상처를 받는데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관계가 있는데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목사한테 상처받으면요 그때부터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100% 누가 다 빼갈 것 같아요? 사탄이 다 빼갖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양실 딱 들어가서 신령하게 목양실 입구에다가 가습기 틀어놓고 밖으로 연기만 쑥 나오도록 하고 목양실 계속 있는 게 와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그럼 한마디가 막 이렇게 보이겠죠.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혹시라도 이런 뭐 할 수 있어요? 목회자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사람에게 사람이 밟고 지나간 그 자리에는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과목이? 선생님 좋은 과목이 제일 안 재밌었어요? 맞죠? 선생님 좋은 과목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밟은 그 자리에는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도 잘 맺지 못하죠. 16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거예요. 막 기쁨은 있어요. 아까 우리 막 찬양했죠. 막 기쁨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뭐죠?
성교 한국 그죠? 한동대에서 갔는데 우리 앞에 앉아 그러니까 빈자리 사람이 꽉 찼는데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여기 왜 빈자리겠지? 그래서 둘이 들어갔는데 찬양 끝나니까 이제 앞으로 나왔던 청년들이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비키라 하더라고요. 그죠? 그 웬 자리가 있었다 싶었어요. 딱 앉았는데 막 찬양할 때 보니까 막 그죠? 막 조명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막 뛰면서 막 찬양해요. 근데 찬양 딱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죠. 우리가 약간 옆으로 비켜줬거든요. 그 자매들이 딱 도착했는데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자더라고요. 계속 자요. 계속 자다가 설교 끝나고 찬양 반주가 딱 나오니까 딱 깨요. 다시 찬양해.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깊이 못 내려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만 있으면 여러분 곧 넘어져 버려요. 그뿐만 아니죠. 18절 또 어떤 이가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절대 말씀이 말씀대로 맺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밭에 있으면 씨앗이 뿌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절대 정확하게 자라지 않아요. 웃자라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로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에요. 여러분 때에 여러분의 욕심들이 있다고요. 친구 욕심, 그죠? 알바 욕심.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주일날 알바 안 한다. 주일날 알바 안 한다. 이걸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바로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 겁니다. 편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불안함이 찾아올 겁니다. 자, 이렇게 왜 믿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의 방해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작업을 가져야 해요. 믿음의 확증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증이 필요한 것은 믿음의 진실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믿음의 진실성이 있어야만 여러분 뭐가 돼요? 믿음의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내 확신 아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죠. 부르시고 택했다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게 그분의 열매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으면 버림을 안 나갑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믿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일 수 있어요? 헛된 믿음일 수 있다고. 헛된 믿음. 헛된 믿음은 여러분 이건 뭐예요? 버림받는 믿음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확증하라고요. 여러분 자신한테 뭐 지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희 눈을 보세요. 저희 눈을 보세요. 네. 나는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자신 그냥 제 눈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확증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은 한 번 확인하면 돼요, 안 돼요? 계속 확인해야 돼요. 계속. 언제? 어제 그랬죠? 여러분 왜요? 나를 흔드는 삶의 현실을 만날 때마다 확정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예요? 그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신학교 다니다가 자퇴한 이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무슨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 있나요? 돈에 대한 자유 있어요? 돈에 대한 자유 없죠. 시간에 대한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계에 대한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분명 말씀했는데 내 안에 자유가 없다라는 말은, 그러면 그때는 저는 그건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러면 계시다는 것, 존재한다는 건 믿었지만 내 안에 자유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결론밖에 안 될까요? 그분과 나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그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신학교에서 자퇴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왜? 그분은 존재하지만 내가 자유가 없다라는 말은 그분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결론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는요, 믿음에 확증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모르는 목회자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 2년을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그날도 제가 밤새도록 대학 다시 가기 위해서 택시를 14시간 운전하고 교대를 하고 새벽에 친구 집에 아마 가는, 우리 노집사님 집에 가는 길이었는가, 그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반야울 서부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반야울 서부교회라는 교회에 뭐가 켜져 있었는가 하면 새벽기도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기도를 거의 2년 만에 그렇게 가게 됐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이었어요. 오늘 가면 이제 오늘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시면 확실한 거다. 그분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럼 난 내 갈 길 갈 거다. 그런데 오늘 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라도 하면 거기다 답을 얻을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시편 2편이었어요. 시편 2편에는 뭐가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거 사실 여러분 뭘까요? 그 원래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날 주님 다시 만나고 기도하고 나오니까 오전 10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 간증하면 제가 성경방 예단을 할 때 어떤 한 집사님이 그랬다고, 요 정현 형제사 앞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아깝다 그랬다고요. 네, 목사님 아깝다 그래요. 그 집사님 왜 아까운데요? 그때 목사님이 폐병이 걸리든지 암이 걸리든지 이렇게 해서 나음을 받고 하나님 만나야 큰 목사가 되는데 말씀을 듣고 돌이켜가지고 지금 그냥 성경 가르치는 작은 목사가 됐다, 이런 뉘앙스로. 그분이 누구냐? 금요 기도를 인도하는 정현석 집사님께서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를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맞는지, 내가 진짜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될지, 아니면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고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우리는 불나방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옥이 1000년 정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옥이 1000년만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나는 100년 인생 불나방처럼 살아보리라. 얼마나 원한이졌으면. 불나방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뉘앙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지옥이 1000년만 있다 나올 수 있으면 나는 불나방처럼 100년 살고 갈 거라고. 그런데 지옥이 영생이니까, 지옥이 영원하니까 100년 인생 마음대로 못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계속 뭐 해야 돼요? 확정해야 돼요. 내가 헛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확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참된 믿음의 객관적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전에도 했지만 또한 오후에도 저녁에도 다시 한번 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같이 보십시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객관적인 증거는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실제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어디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이 말씀은 당시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예수를 입으로 신할 때 칼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목에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와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뭐 할까요? 죽습니다. 영적 세계로 보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 따르고 그냥 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도 여러분 가만히 둬요. 맞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의 세력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두려움과 불안으로 집어넣는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뭐가 올라오도록 만든다고요? 불신과 원망과 짜증이 올라오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객관적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 주관적 믿음은 무엇인가? 주관적 믿음,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여러분 이건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개인적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랬죠. 저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아까 간증했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맞죠? 아들로 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부르심의 이 목회자가 된, 제가 신학교 돌아가는데 13, 14년 걸렸거든요. 13, 14년. 13, 14년 만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알았어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마다 늘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마다 안수해 주시면서 우리 부모님 안 믿으셨거든요. 우리 부모님 아무도 안 믿으셨어요. 저희 아들 셋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꼭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그 목사님들 늘 너는 목사다, 너는 목사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여러분 안수하면서 너는 목사다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제 입에서 나오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나왔다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을 기도해 주다가 목 이러면 제 입을 막으세요. 이렇게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뭐 선교 이러면서 막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13, 3년 만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많은 사인들로 주셨다고요. 많은 사인들로 줬다고요. 직장생활 하고 있었어요. 그죠?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형제가, 그죠?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그걸 기도 많이 하는 형제인데 저를 처음 보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부르셨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야기야. 뭐지? 어떻게 알았지? 나는 지금 14년째 외면하고 있는데 언젠간 때가 있겠지. 왜냐? 직장생활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지금 또 직장생활 하라고 하면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새가족부의 김명진 집사님이 제 직장 동료였거든요. 여러분 새가족부 아시죠? 김명진 집사님이 저희 옛날 직장 동료였어요. 김명진 집사님도 물어보세요. 그죠?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유sem이라고 불렀으니까 제가 직장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죠? 뭐 저는 술 안 마시고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 젊은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그죠? 신혼집에 연속으로 3번을 딱 오니까 제 와이프가 3번째는 친정 가 있더라고요. 그죠?
어릴 때 같이 컸던 이야기를 했죠. 어릴 때 같이 컸던 저보다 한 살 어리죠. 그죠? 한 살 어린 그 친구가 같은 동네에서 컸어요. 이름은 성오예요. 그 친구는. 저는 성호고 그건 성오. 그죠? 근데 어릴 때 늘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위암으로 20대 중반에 하나님 불러가셨거든요. 그죠? 그 친구가 하여튼 하나님 불러가시기 2, 3일 전에 그 친구가 아주 고집이 세요. 그죠? 고집이 센데 하여튼 하나님 불러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자기가 암을 한번 생겼다가 치료받았다가 또 재발했거든요. 그렇게 오래 치료받는 동안 또요 한 번도 전화 안 해요. 뭐 형 나 뭐 병원에 입원했어 뭐 이런 기도했죠. 이런 전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 불러가시기 2,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게 웬일이지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계속 말을 하는데 하나로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내가 갈까 그러니까 오지 말아요. 그 말은 알아듣겠어. 근데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중간중간 옛날에 그 누구죠? 지금 말하면 중고등학생 때 우리끼리 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했던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하나님 예배하는 이야기.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나중에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그때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뭐 방황도 많이 했지만, 그죠? 근데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단어들을 조합을 해보니까 그 말이 딱 조합되고 나서 제가 사표 썼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신학교를 가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계속해서 확증해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그냥 월급쟁이가 있을 수 있고 월급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직장인이 있어요. 달라요.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주부로 살아도 주부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삶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증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또한 부르심의 확증에 두 가지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 드립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질문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죠? 두 번째 여러분 주관적인 질문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정말 진실한 믿음인가? 진실한 믿음은 당연히 뭐를 맺어가요? 열매를 맺어가거든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 그 복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밖에 없어요. 그냥 확실히 믿으면 잘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확실히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뭘 믿는데? 물으면 대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히 우리는 뭘 믿어요? 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믿어요.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우리는 다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됐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는 걸 나는 믿어요. 그렇게 산 자만이 영원한 생명과 멸류관을 얻는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나 태보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증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회심이 뭐라고요?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부터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회심은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살아가는 길을 바꾸고, 회개는요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후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엄마한테 좀 잘할걸.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식 놓으면요 당연히 그 생각해요.
에휴, 내가 옛날에 엄마한테 잘할 걸, 엄마 돼 보니까 알겠네. 이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뭐예요? 후회를 넘어 여러분이 가던 길을 멈춰서 예수의 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 새 마음을 주는 게 뭐라요? 회심이라고요. 복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늘고요, 교회 안에서 점점 세상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과 같이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믿는다는 건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뭐가 돼요? 잃어버린 게 된다고요. 세상이냐 복음이냐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선택해요? 복음을 선택하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어 하고 커밍아웃 하는 순간 사실 여러분 뭘까요? 세상이 여러분을 버려요. 친구들이 쟤는 내놓는다고 갈로 밖에 내놨는데, 쟤는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하는 거 갈로 밖에 내놨는데 자꾸 우리가 뭐를 못 버려요? 그들을 향한 미련을 못 버려. 그들을 향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들은 우리를 버렸다고요. 너하고 안 놀아. 저 예수쟁이하고 안 놀아. 그죠? 이렇게 버렸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미련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세상과 이렇게 친밀하게, 그 사람들 친밀하게 지내야 복음 전하죠. 그런다고 복음 안 전해져요, 여러분. 언제 복음 전해져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부르심대로 살 때 뭐가요? 복음이 전해져요. 그들하고 술 한잔 같이 먹어준다고 복음이 전해질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한국의 찬양팀 여러 군데 난리 났죠. 왜요? 많은 찬양, 그죠? 음악하는 우리 유명한 찬양팀의 많은 몇몇 멤버들이요, 찬양팀에, 이렇게 유명한 찬양팀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매들 불러서 술 같이 마시고, 그죠? 성추행하고, 이게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죠? 여러분, 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김난준 목사님, 그죠? 청교도 신학의 대부죠. 그분이 쓴 책이, 읽어봤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느냐. 그 신학교 가기 전에 필독서거든요. 그 책 읽으면 신학교 갈 마음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책 읽으면 거의 대부분 여기 사람들 쓰레기, 우리는 다 쓰레기. 근데 그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교회 전도사님과, 그죠? 뭐 하고 있었어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만큼 여러분, 세상 사모하는 게 뿌리가 깊다고요. 노래를 찬양을 한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예요. 자기 안 드러나면, 자기 안 나타나면, 자기 외면되면 섭섭하고, 내 안 드러나면 안 하고. 예배가 아니고 끊임없는 자아 숭배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상호 모순되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만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닌 것을 여러분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겠다까지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이거 같이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리라. 아멘. 정리합시다. 오늘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복음의 효력을 나타나게 하는데 두 가지 경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믿음, 잘못된 믿음. 그죠? 왜 믿지 못합니까? 듣지 못해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듣지만 여러분 어디까지 못 가요? 믿음까지 못 가요. 그리고 믿으려고 해도 뭐가 있어요? 외부적 방해 요소가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과 확증을 해야 돼요. 믿음의 확증, 객관적인 확증, 주관적인 확증 두 개 다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 더 말하면 더 있으면 공동체적 확증을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예요.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 시대는 교회조차도 여러분 복음이 위축되고 복음이 약화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뭐를 못 버려요. 아직도 세상 사람함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이 약하니까 점점 교회를 뭐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 오전에 했죠? 이미지화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마케팅 삼는데 예수 그 이름 교회 최고 위험한 마케팅은 뭐라 그랬어요? 그죠? 건물 예쁘다. 여러분 악질 마케팅이 뭐라고요? 목사를 포장하는 거예요. 목사 포장. 목사의 학위, 목사의 어떠함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양체는 언제나 연기가 나와. 구름이 피어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신령해.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신령해서 어떤 여자가 다가가도 우리 목사님은 신령해서 괜찮아. 안 괜찮다고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무엇을 모순된 두 가지 중에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확증하셨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막 흔들릴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오늘 기도하고 가도 막 흔들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십시오. 흔드신다면 흔드심도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주님을